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원망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명령에, 그 전도의 명령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로 다가오는, 삶의 문제로 도전하는 마귀를 이기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삶의 문제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흐트러뜨려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힘을 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내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주를 위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 안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말과 마음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여기 이 곳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도전에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서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귀가 도전하는 삶을 바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 도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의 결과를,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죄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원망하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는 삶의 고난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만듭니까?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원망의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생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야지만 사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망하는 일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원망을 이기고 원망을 처리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지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오히려 더 심한 노역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감독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에게 가서 직접 항의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자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절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도는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바로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게으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신 차리고 원래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요, 바로가 완악해서, 바로가 특별하게 잘못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세상의 많은 압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갈 시간에 돈이라도 더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에 좀 더 쉬어야지, 뭐하러 그런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게으르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도 나를 위해서 하고요, 쉴 때도 나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를 가지는 일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받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신 그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그 세속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진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속적 가치관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의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삶의 문제로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이기면 다행인데 그 도전에 지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원망이라는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이라는 그 결과가, 제 열매가 어디로 나타나느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영적 리더를 향해서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바로였어요. 근데 바로한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한테 가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들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원망하다가 모세에게 그 원망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모세와 아론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그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나의 죄된 모든 습성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적 가치관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 원망이 처리가 되면은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원망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니까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음에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욥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욥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겪고 나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욥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벌어져요. 이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또 욥의 가족들은 죽기 시작하고요. 그의 건강까지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인가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정도의 일이 생기면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욥기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평생 믿었어요. 하나님을 평생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삶을 살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욥에게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 생겼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욥은 욥의 아내마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욥은 자신의 걸음을 하나님의 걸음과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스텝에 맞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는 그 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내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너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그 일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생겨?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너가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경거만동하지 말아요. 진짜 그런가? 정말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원망이 생겨요. 내 문제 가운데 그 무게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원망 때문에 내가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셀장님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그 어떤 말,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돼, 그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욥기 42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니 아멘. 고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전에 욥도 웬만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면은 그것이 전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멀리,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축복은 지금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절대로 그 원망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망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찌 보면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은 모세가 잘못 이야기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가 더 완악하게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난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 말대로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생기는 결과니까 너가 책임져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이 출애굽기 6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는 예전에 이 일로 인해서 받았던 그 낙심하는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그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듭난 백성이라면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백성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요, 보조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많은 도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다면 아직도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쩌면 그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 내가 필요로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을 때, 필요할 때만 찾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찾는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도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되면요, 거듭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또 성전 문을 항상 개방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근데 이 기도가 그저 자리만 앉아서 시간만 때우는 기도, 혹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더 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이 공고해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이었던 그 바빌론의 그 핍박에 의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백성의 기도하는 바른 문제인 것입니다. 바른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 총독으로 그 부임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축하는 그런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냐 아니면 그냥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이냐라는 그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원망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 원망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원망의 대상이 원망을 하겠다면은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모세와 느헤미야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에,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면서 평생 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거듭난 백성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